10절까지 말씀.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이 그림은 키르기스탄 선교사 제갈렙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림을 보내왔는데 그림이 참 좋아서 오늘 제목의 메인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배경을 알아보기 전에 본문 이야기의 시기는 페르시아 시대 포로기한 직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예언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전 520년경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똑같이 1차, 2차, 3차로 순차적으로 귀환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1차로 예루살렘을 귀환한 지 약 1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도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1차, 이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신앙을 회복하는 것. 70년간의 녹이 끼인 듯한 그들의 신앙을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0년간 멈추어 있던 성전 건축은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얼마 지나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옛날 모습처럼 좋다 싶어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호화롭게 안락하게 잘 지을까, 그런 일에만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은 세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백성을 격려하고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 겸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실무적인 책임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입니다. 이분은 성전의 사역과 영적 회복에 관여한 지도자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의 외형적인 부분을 짓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지어진 성전 안에 성전 사역과 영적 회복에 관여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주변의 반대와 내부적인 난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의 진행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그 귀한 사역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서는 환상과 상징을 통해 이 그 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 성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환상이 뭐냐 하면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등잔 뒤에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반드시 완수될 것이며 두 인물,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서 두 감람나무는 이 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이단들이 이 두 감람나무를 자신이다라고 해석해버리는 참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만 가지고 이 스가랴서를 읽어도 등잔이 어떤 의미인가,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말하는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성전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전에 사우동에 있으면서 이 운양동으로 올 때 누구 한 사람 성전 건축이 가능할 거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이 건축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장을 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원리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물인 스룹바벨에게 적용하여서 이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외쳐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룹바벨은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외친 그 선언은 여러분과 저의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든지 여러분 자신으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 이미지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몇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데 스룹바벨의 손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너무 차이나는, 정말 오늘날 표현하면 허접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일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한번 핵심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이 산은 장애물을 가르칩니다. 산은요, 내적인 장애도 있겠고 외적인 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유다 사람들이 비우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대 세력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큰 산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역전된다, 불가능의 극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을 때,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건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이 건축을 마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를 누가 멸시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 모두가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그것과 지금 정말 허접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이게 화려하냐, 좋으냐, 웅장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이 더디고요, 그 규모가 초라해 보여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얘들아, 이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줄 아니? 아니야. 나의 성령으로 반드시 완성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그것을 약속하며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이 강조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을 배우려고 그러면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연구하면 좋은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두 문장이 합성하여서 결합하여서 인간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도자의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설교하시는 분이 인간은 아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리더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완성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의 수직을 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확한 기준 또는 잣대를 다림줄이라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따라서 백성을 이끌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더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성전 건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를,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은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판단력을 담아서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바로 세우고 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갖고 있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16년 동안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동시에 일으키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니다. 그 두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에 그 앞에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어깨를 움츠리고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무릎을 일으키고 어깨를 다시 펴는 격려와 독려를 시작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우선순위의 왜곡을 아주 날카롭게 비수처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슬퍼하는 것 같으니 아이고 잘 되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집만 평안하고 안락하게 꾸미려고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16년 동안 이렇게 나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16년 동안 쉬었으니까 조금씩 해나갑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우리가요,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주민들은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향과 이전의 영적 삶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낙심의 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새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성전이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이 허접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이 그곳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서 주님의 영광에 의해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졌고, 다윗 왕조는 주님에 의해서 버려진 인장 반지처럼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재였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의 약속은 결코 폐하지지 않아. 나의 약속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 나의 약속은 항상 유효하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둘 분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보다 더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바라보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위엄도 없었으며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빛 안에서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산이라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이 큰 산은요, 문자 그대로 산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도비아와 산발렛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방해했는지, 이들은요 스룹바벨 총독을 암살하려고 항상 킬러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부의 방해는요 엄청났습니다. 두 번째, 물론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오랜 중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낙심해 있었고, 백성들은요 건축할 만한 사기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극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헌금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력도 부족했고 자재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외부, 내부 문제는 큰 문제 같지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리더의 절망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리더의 절망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자신도
느끼는 중압감과 이 대역사가 과연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스룹바벨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우동에 있는 온실교회에 있다가 여기 42억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자,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42억짜리 땅입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누구는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건축을 할 때 정말 제가 느끼는 중압감, 회의감은 매 순간순간 매우 크더랬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리더의 절망과 중압감과 회의감이 얼마나 컸었던가가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맑은 날이 공사해서 좋은데 맑은 날 공사하고 나면 돈을 줘야 되니까 맑은 날도 싫습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비가 계속 와서 공사 못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리더의 절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도피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우리들도 빠지곤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들입니까?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직장이나 사역에서 마주하는 돌파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또는 장벽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깊은 죄와 나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에게는 큰 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자신을 절망시키고 있는 큰 산을 향해 믿음으로 외치라 명령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그렇게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내게 무엇이냐? 이 선포는 큰 산의 크기와 위압감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산의 존재를 무화시키고 무시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그 큰 산이 태산처럼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큰 문제가 감히 우리 앞을 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네가 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현재의 믿음으로 선취하는 선언입니다. 산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산이 없어져서 평탄하고 온전한 길이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성전 건축이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머릿돌을 놓았을 때, 자, 머릿돌을 놓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외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의 환상을 떠올립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성전 재건을 막는 모든 산과 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잔대에서 계속 기름이 끊임없이 성전에 공급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같이 보이는 그 일을, 그 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평지를 만들 것이다. 길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가 담임 목사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엄청난 재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방이 어두울 때 빗자루를 가지고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크게 밝지 않지만 촛불을 그 방에 밝히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산의 문제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산, 큰 장애물들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산,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꼭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산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와 어려움은 뜻밖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큰 산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제거하기 전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계속 두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하면 믿음을 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헌신하면 믿음을 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산이라는 현상보다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의 종이 갖고 있는 그 다림줄, 그 기준, 그 척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림줄은요, 건축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봉사를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염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일의 규모가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직분의 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정확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7 눈은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과 저의 작은 순종까지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꼭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내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그 다림줄을 보시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산을 허물고 평지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작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막는 그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내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